6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래서 화자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행하라, 그것이 지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청정하는 귀,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 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청정하는 귀가 없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충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 그것이 말하는 자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씀을 받고 조언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뜻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권하는 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청정할 수 있는 귀를 가진다면 마치 금 귀걸이와 정금 장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책망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둘 다에게 조화로운 관계를 가져올 것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충고를 다윗이 받아들여서 돌아갔습니다. 참,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죽이려 가는 사람의 부인이 나와서 다윗을 권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다윗, 정정하는 귀를 지녔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아만의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기 여종이 저희 나라에는 우리 주인이 저희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랫사람의 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아만 역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권하지 않았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만 될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몸을 씻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청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목사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선언하는 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의 책망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망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 청정하는 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청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정하는 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계집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계집종 역시. 또 그 부인도 역시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잘하시는군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격려도 하게 하시고 책망도 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그 무할례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봐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면전에서 책망했다. 바로 앞에서 아주 엄하게 꾸짖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바울이 꾸짖을 수 있는가? 사실 베드로가 더 우리 생각에는 꾸짖음을 받을 대상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또 사랑하는 베드로다 이런 표현,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책망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들이 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책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책망일 때 더욱 공들여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라도 책망하는 말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한다면 그 책망하는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그 마음속에 되새기고 타이밍을 잡으려 애를 쓰고 정말 이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사랑 가운데 책망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사회운동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강하게 책망을 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으로 목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에 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녀가 잘못이 돼서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게 돼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낚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참 그것은 열린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누군가의 책망이 내가 봐줘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내게 책망이라고 하는 조언을 하기까지 정말 수고로이 행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비함, 그걸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갈아엎은 마음을 지닌 사람, 단단한,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말라버린 그러한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그래서 늘 나는 충고를 하는 자로서만 있는 자로 있지 않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